역사상 가장 사치스러운 왕으로 알려진 루이 14세. 이 루이 14세는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에 빠져 살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말 지나칠 정도로 누리며 살고 있었는데도 가지면 가질수록 욕구 불만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게 원인이 돼서 급기야 시름시름 앓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에 용하다는 의사는 다 불러 모았지만 그 누구도 그 병의 원인이 뭔지 그에 따른 진단을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한 의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빌려 입으면 그 병이 나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루이 14세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진짜 정말로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피곤하고 실망에 겨워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오다가 양을 치는 목동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목동이 얼굴이 얼마나 맑은지, 아주 해맑은 거예요. 밝은 거예요. 이 걱정이 전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행차를 멈추게 하고는 그 목동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너는 정말 행복해 보이는데 너는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냐? 그러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요 늘 행복해요.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 의심이 없고 늘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 14세가 너무도 기뻤어요. 됐다. 그래가지고 그 목동에게 속옷 좀 내가 입자. 그런 거예요.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겉옷을 훌러덩 벗었는데 이게 웬일인가? 속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 14세가 탄식하면서 혼자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있어도 행복한 사람의 속옷은 없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같은 환경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요.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도 행복한 줄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환경도 형편없는데 그런 나쁜 환경 속에서도 행복하게 산다고요. 이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이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고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날 보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라고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러한 자들은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한다고요. 우리의 축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한 분을 가까이 하는 데 있다고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우리 인간이 잘 되고 형통한 그러한 길이 뭘까? 그것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형통한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 우리를 부하게 하고 귀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오늘 보면 시편 기자가 23절에서 뭐라 그런가 하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원해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들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어떤 체험, 경험 이것을 해본 그러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그 아래 하반부를 봐야 돼. 하반절을 봐야 돼.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거잖아요. 아주 현저하고 아주 뚜렷한 장애물이 되는 게 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완전히 가로막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가 있으면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 다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인물을 얘기하면 에녹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에녹이 65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올라갔어요, 하늘로. 어떤 분이 이런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에녹하고 동행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멀리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야 뭐 다시 돌아갈 건 뭐 있냐? 이제 그냥 천국에서 나하고 영원히 살자.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하나님과의 동행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향이 같아야 돼요. 가는 길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방향이 달라진 것.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과 다른 길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 죄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실패하는 거라고요. 거룩한 길을 버리고 이 세상 정욕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천국 길을 버리고 지옥 가는 길로 가려고 한다고요.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 그 길보다는 내 눈이 보기에 좋은 길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 방향이 문제라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고 가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마음이 같아야 돼요. 마음이 맞아야 같이 가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음이 맞아야 갈등이 없지요. 마음이 안 맞으면 다투는 거예요. 친구지간도 그렇습니다. 친구지간에도 마음이 맞아야 친구가 돼요. 마음이 안 맞자면 친구 되기 어렵습니다. 사업하는 사람 동업자를 만난다고 그래요. 이게 마음이 맞아야 이게 잘 되지, 마음이 안 맞으면 안 된다고요. 이 동행이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것. 이게 사람이 그래요. 마음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오해도 생기고요. 마음이 안 맞으니까. 그게 마음이 안 맞으니까 불평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마음이 안 맞아요. 제가요, 지금은 좀 다르지만 전에는 제가 고기를 주로 먹고 생선을 잘 안 먹었습니다. 그 친구가 점심 식사를 하는데 오늘은 생선을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생선을 먹기가 싫은데 생선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 속에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마음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냥 따라갔어요. 같이 갔어요.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이게 사람이요, 마음이 달라지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광야길, 물론 힘들지. 그런데 그 광야길을 동행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비극을 보자고요. 무엇 때문에냐?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그걸 바라보기보다는 현재 욕심, 이게 눈이 어두운 거예요. 현재 욕심, 내 욕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음에 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삽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말씀이 뭔가 하면 사사기 17장 6절하고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하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왕이 없어서 사람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왕이 일반적인 왕을 얘기하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난 거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그들이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성공하려면 보조가 같아야 돼요. 무슨 얘기하면 템포가 맞아야 돼. 템포가. 옛날에는요, 부부들이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저만치 갑니다. 함께 걷다 보면 먼저 가는 남편을 보면서 아내는 막 쫓아오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는데 양손에 짐까지 들고 뻘뻘대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갑니다.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강아지하고 어떤 사람이 횡단보도를 걷는데 이 사람은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근데 신호가 딱 바뀌니까 강아지가, 조그만 강아지가 막 뛰어서 건너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핸드폰 보면서 천천히 걸어가는데 강아지가 다 걸어가가지고는 다 뛰어가서
딱 뒤돌아서면서 주인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언제 오나. 예, 강아지도 그러는데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 이게 마음이 맞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쫓아가다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화가 나잖아요. 이 집에 가면 싸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저절로 이 보폭이 걸음이 맞추어지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쉬지 않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걸으면 저절로 보폭이 맞아요. 데이트하는 젊은 남녀들을 보면 하나 둘 이렇게 구령을 맞추지 않아도 기가 막히게 보조가 템포가 쫙쫙 맞습니다. 서로 대화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러고 걸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게 데이트하면서 인생길을 걷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까 하는 건데,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오늘 24절에 보면 주는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랬다고요. 주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꿈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물으신다고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대답을 하는데 부귀, 영화, 명예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했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성경에서 그 지혜를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듣는 마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모세도 그렇고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거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즐겨했다고요.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할 때 지혜롭게 됩니다. 그리고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그럴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귀를 기울이잖아요. 눈이 열리게 되고요. 진리가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죠. 그러면 마음의 문이 확 열리게 되고 행복의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항상 주를 사모해야 돼요.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항상 주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를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가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다고 그랬는데 사모한다는 이 말이 갈망한다는 말이에요. 갈망한다는 것. 내가 항상 주님 곁에 있기를 갈망하는, 간절히 아주 갈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는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것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아주 간절한 그러한 소원,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보려고 삭개오가 달려갔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고요. 갈망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시편 기자가 시편 42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슴이 목이 말라요. 목이 탄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물을 찾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목이 막 타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너무도 마르니까 물을 찾느라고 정말 애를 쓰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누구나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요. 만나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를 주시고 채우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어요. 목마름으로 간절히 목마름으로 정말 갈급한 거예요. 갈급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는 거고 굶주린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며 사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사모하며 사느냐 이거예요.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정말 그러냐 이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것들을 갈망합니다. 다른 것을 사모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그러한 생각을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고요. 사모하는 이에게 좋은 것으로 좋은 선물로 채워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식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답입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한다고 하는 간절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어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갈 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하면서 자기 시어머니를 붙쫓았다고 그랬어요. 붙쫓았다고. 막 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이요. 일찍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롯을 양육을 했다고요.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란이 롯을 낳았는데 이 하란이 데라보다도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양육을 한 거예요. 그에게 신앙을 가르친 거고 그에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신앙을 가르쳤어요. 롯은 아브라함에게 배웠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럴 때 롯도 같이 갔다고요. 자,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되면서 롯도 큰 부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롯의 종들하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가축들 돌보고 물도 있어야 되고 풀도 먹이고 이러면서 다투게 되는 거예요. 이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르잖아요. 이게 뭐라 그래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 그러니까 네가 먼저 정해라 이거지. 그 롯이 주저하지 않고 정한 곳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죄악의 도시였잖아요. 거기서 롯이 죄 짓는 모습 정말 많이 봤습니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하잖아요. 그래도 이 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롯의 아내가 두고 온 것이 아까워가지고, 그죠? 물질 때문에 뒤돌아봤잖아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뒤돌아보고 어떻게 돼?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고.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건 뭔가 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믿음을 떠난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시죠. 하나님이 버리시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사회의 모든 비극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데서 생겨난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어떻게 해든지 이간질을 해서라도 멀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교회를 멀어지게 하려고 그래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멀어졌던 주님과 가까워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가까워지는 축복을 누리고 그래야 돼요. 오늘의 결론이 28절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주님과 늘 가까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승리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